오늘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천사와 씨름하는 야곱이라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100세 때에 약속의 씨로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씨인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하여 쌍둥이 아들인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성경은 이 쌍둥이의 운명을 가늠하는 출산의 비밀을 폭로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부인인 리브가가 출산을 앞두고 그 뱃속에서 쌍둥이들의 전쟁을 느끼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창세기 25장 22절에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리브가가 마음의 고통을 담아서 하나님께 지금 기도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때 뜻밖의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은 리브가를 놀라게 하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형과 동생이 각각 민족을 이룰 것이며 놀라운 것은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동생이 형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즉 에서와 야곱의 신분이 다르다라고 하는 놀라운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형 에서가 야곱을 섬길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를 온전히 깨닫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9장 11절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즉 에서와 야곱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그랬습니다. 뭔가 행위가 있어서 뭔가 더 착한 일을 해서 그것이 아니라 나지도 않았는데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말라기서에서는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말라기 1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서는 미워하였고
에서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고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약속의 시 이삭으로부터 에서도 나왔고 야곱도 나왔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삶의 여정을 간략하게 비교해보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계획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입니다. 사냥하러 나갔다가 돌아와서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죽 한 그릇에 정작권을 야곱에 팔아버리고만 한 형으로서의 그 위기의 질서를 가볍게 여기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질서를 가볍게 여기는 자가 에서였다면 이 야곱은 그것에 반해서 간교하여 장자권을 얻게 되고 급기야는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으로 이삭이 죽을 때의 축복까지 에서로부터 가로채는 위험천만한 짓을 감행하기에 이르릅니다. 에서와 야곱의 형제 간의 갈등은 한 가족 내에서 벌어지는 평범한 일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의 깊은 비밀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야곱은 이삭과 에서를 속였기 때문에 에서로부터의 살해 위협을 느끼게 되고 외삼촌은 라반이 있는 곳으로 도피하여 20년간 혹독한 훈련 겸 시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기 전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0절 보면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야곱은 20년간의 도피 생활을 청산하고 드디어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삭이 살고 있는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창세기 28장 10절 하나님과 이 야곱과의 언약이 있지요. 그냥 단순하게 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단순한 꿈이 아닙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사방으로 너의 자손이 퍼져나갈 것이다. 우리가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의 대표적인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세계 열방에 널리 퍼질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거로 약속으로 확증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푼 기대를 안고 이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지만 20년 동안 혹독한 훈련을 경험합니다. 자기가 이삭과 에서를 속인 것처럼 이 외삼촌 라반도 자기를 속여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 와중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삭이 살고 있는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려고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단순히 몇 명만 데리고 오는 것도 아니고 자그마치 400명의 사람을 거느리고 온다. 즉 야곱을 치러 온다는 거예요. 야곱과 전쟁을 벌여서 20년 전에 있었던 그 원한, 미움 이것을
보복하기 위해서 오는 것은 아닌가. 야곱은 두려웠습니다.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20년이나 세월이 흘렀지만 형 에서의 마음이 완전히 풀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직감한 야곱은 에서에게 보낼 선물을 부랴부랴 준비하고 혹시 에서가 공격하면 이렇게 하겠다는 대책까지 세워놓고 자신은 두려워서 제일 나중에 에서를 대면할 그러한 작전까지 세웠습니다. 창세기 32장 20절 보니까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리니, 이 야곱이 자기 종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이 야곱은 외삼촌 라반으로 가기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하였습니다. 창세기 28장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이죠. 하나님과 언약을 하였는데 이렇게 형의 손에 죽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 불안한 마음이 그를 계속해서 괴롭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너희 후손을 통해서 너희 후손이 열방으로, 동서남북 열방으로 뻗어나갈 것이다 라는 엄청난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형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은 아닌가. 이 야곱이 에서와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위하여 특별한 만남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와 씨름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약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하나님의 종 야곱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입니다.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너무나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호세아서 12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그랬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 천사와 겨루어 이겼던 이 야곱, 이 약복나루의 사건을 호세아서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상하면서까지 이 천사와 씨름을 통해서 얻게 되는 유익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2장 27절에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와 싸워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날 정도로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는 것. 이건 좋은 소식이겠습니까? 육신의 부상을 입었다는 건 좋은 소식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날 정도로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는 건 뭐냐면 야곱이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혹독하게 하나님의 훈련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 약복나루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싸워서 이기는 것은 야곱이 가지고 있던 육신의 정욕을 완전히 태워버리는 그런 영적인 사건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이 야곱도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종으로서 야곱의 남은 자, 이 혼의 생명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율법을 통하여 난 자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선택된 자, 야곱의 남은 자만 예수님께서 시온산에 지상 재림하실 때 구원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야곱의 이름을 가지고는 베델에서 약속한 하나님의 언약이 온전히 성취되지 않습니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왜? 야곱으로는 육신의 정욕이 태워지고 이스라엘로 바뀌어짐을 통해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게 된 사건, 바로 이 천사를 통한 중보의 사건으로 여기서는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나 성령의 중보가 아니라 천사를 통한 중보, 천사를 통한 인침의 역사가 있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사와 씨름한 것입니다. 야곱에서 바꾸어진 이스라엘의 이마에는 천사가 친 인이 있음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이 보증, 즉 천사가 치는 인이 야곱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때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과 체결한 언약,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서 10분의 1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물로, 속죄절의 성물로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22절 보니까 내가 기둥으로 세운 돌이, 이 야곱이 이 베델에서 베고 잤던 이 죽은 돌이죠. 이 죽은 돌을 다시 세워서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이 죽은 돌이 흰 돌이 되는 사건입니다. 그냥 죽은 돌이 그냥 죽은 돌로 있었다면 요단강에 수장되어 있는 그냥 그 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모세와 출애굽 1세대는 다 멸망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에 수장되어 있던 돌들 가운데서 12돌을 꺼내서 길갈에 세우시는 역사, 이 죽은 돌 가운데서 흰 돌로 세워지는 역사, 하나님의 집으로 되는 역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모든 것이 다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모든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서,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10분의 1, 야곱의 남은 자만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을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서 야곱의 남은 자를 예수님께서 지상재림하실 때, 시온산에 지상재림하실 때 야곱의 남은 자를 구원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다른 신분의 사람이 될 것임을 성경은 이미 증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에서와 야곱의 가는 길도 동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야곱에게 함께 가자고 재촉을 합니다. 창세기 33장 15절에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그랬습니다. 이 야복나루에서의 천사와의 씨름을 했던 이 야곱은 담대해서 제일 앞에 나가서 형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되지만 이 에서가 함께 가자, 자기가 살고 있는 세일산으로 가자, 그렇게 얘기하는데 야곱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우린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함께 갈 수 없음을 얘기하죠. 이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부상을 입고 이스라엘로 이름이 변경되는 경험을 한 후에 마음이 누그러진 형 에서도 만나죠. 만나서 승리합니다. 그렇지만 이 야곱은 형의 제안을 부드럽게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에서가 살게 되는 땅과
야곱이 살게 되는 땅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에서는 세일산, 가나안 땅 밖에 있는 곳에서 거주하게 되지만 야곱은 베델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에서는 이삭의 장남으로 야곱보다 먼저 태어나지만 야곱보다 신분에 있어서 낮은 자가 됩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는 말씀대로 이 야곱은 새 예루살렘 성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의 신분이지만 에서는 믿음의 소산이 아니므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막 안뜰로 예비된 새 하늘에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나중된 자, 그러니까 나중된 자 야곱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자 에서가 나중되리라. 모세는 에서의 후손인 에돔 사람을 탐탁치 않게 여겨서 에돔 족속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도 3대 후에는 천년왕국 때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3장 7절에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너 모세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런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애굽 사람의 후손과 에돔 사람, 이 에서의 후손들은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온다. 3대라고 하는 것은 율법 이전 시대, 율법 시대, 복음 시대를 거친 3대 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공중재림, 지상재림 이후에 이 땅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나라, 즉 천년왕국 때에는 여호와의 총회에 이 에서의 후손들 들어올 수 있음을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약속의 씨 이삭으로부터 나온 야곱, 이 야고보의 후손에서는 하나님의 종으로 나오죠. 천국 시민으로 하나님의 나라 완성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자들이 바로 에서의 후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시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경의 하나하나 이야기 깊은 곳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깊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에서는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아야 했을까부터 시작해서 풀리지 않았던 많은 일들이 이 하나님의 사건을 통해서 에서와 야곱, 이 야곱이 하나님의 종의 신분이고 이 에서는 천국 시민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모든 것을 이끌고 가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가득 채울 때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육이 신령한 몸으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휴고되고 들림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천사와 씨름하는 야곱, 천사와 씨름함을 통해서 자신의 육신에 고통이 있었지만 아픔이 있었지만 육신이 태워지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권, 하나님의 소유권이 야곱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천사의 인이 처짐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과 언약했던 이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시고
영으로 말씀을 읽게 하시고 내 영이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